오늘 이 본문은 때를 따라 받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때를 따라 받는 은혜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들은 때를 따라 받는 은혜의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 별로 약한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저 밖에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받는 은혜의 주인공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를 보면 자연인으로서의 은혜를 주셨어요. 자연인으로서. 그럼 자연인이라는 말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인으로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또 여기 있는 우리들도 자연인으로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이런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애 잘 나가다가도 한번 어떻게 수렁에 빠져서 큰 실패의 그 맛을 보고, 또 어떤 애 좌절하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고, 그렇게 우리 인생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자연인으로서의 은혜예요. 우리는 자연인으로서의 은혜만 가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그런 모든 굴곡적인 것은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해요. 그는 조금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져요. 그리고 잘 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쫙 그냥 어떻게요? 막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날아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 저 이웃 교회들 다 날아갈 줄 믿습니다. 날아가기 싫은데 날아가기 싫은 사람들 줄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걸어가는 게 좋겠어요? 차를 타고 가는 게 좋겠어요? 차를 타고 가는 게 좋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거야. 이 비행기를 타고 간다는 말은 지 해외를 간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이 자동차 타고 어떻게 해외 가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야 해외를 가고 온 곳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때를 따라 받는 은혜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지금은 어떤 때냐 말이죠. 지금이 과연 어떤 때냐? 성경은 분명하게 첫 번째는 이때는 악한 때라고 말했어요. 이 에베소서 5장 16절에 바울이 세월을 낚기라 때가 악하다고 했어요. 현 세상은 죄악이 관영한 시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정치계도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우리 사회, 학계, 교육계, 심지어 이 교회 내에서까지 불의가 침투해서 이 사회의 추악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 이 우리 매스컴을 여러분 보시면 정말 얼마나 악한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영유아기, 여러분, 그 나이가 1살, 2살 먹은 이런 아이를 그걸 이불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숨이 막혀가지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름에 더운데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남의 자식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 한 번 죽는 그 영혼은 떠나갔지만 그 아이의 어머니나 아빠나 온 가족 식구들은요, 그 고통을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요즘 보세요. 어떻게 어린이집에 보내고 이 유치원에 보낼 수 있냐? 보내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 아이들이 거기 가서 그 아이를 지켜주고 잘 보호해주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일을 하고, 여러분 일을 안 하면 어떻게 삽니까?
국민이 어려우면 국가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민이 다 애기 집에서 다 기르면 이 나라 일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여러분 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일들도, 여러분 무슨 45인승 통학버스도 아니고 9인승 그 봉고에 뒤에 아이가 있는지 한 번만 뒤로 돌아봤으면 그 귀한 생명이 여러분 꽃도 못 피고 죽는, 여러분 그 현실 보세요. 정말 내 자식처럼 생각한다면 이 안에 누가 있나 없나 다시 확인하고, 그 선생이 그 자리에 타고 운전기사가 탔어도 그걸 보지 못했다면 이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이 여름 더운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냥 집에 가만히 앉아서 숨이 답답해가지고 여러분 뭘 켜요, 여러분? 에어컨 있는 사람은 에어컨을 켜죠. 에어컨 없는 사람은 선풍기라도 켜야 살아, 여러분. 지금 이 날씨에 선풍기라도 안 켜면요, 여러분 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전부 다 하늘나라 가게 돼 있어요. 초상체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선풍기가 시원하게 휘 돌아가니까 여러분 그거 앉아가지고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이래 살지. 지금 여러분 선풍기 없이 우리 잠을 못 자요. 그런데 그 차 안에 여러분 뜨거운 열기 속에 7시간 동안을 애가 그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얼마나 고통을 쳤겠어요. 몸부림을 쳤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이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알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는 이 악한 이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정말 이 땅에 너무 많은 악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성애. 이제는요 어렴풋이 나타나서 우리는 동성애자들이다. 그리고 서울시가지에 막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는 이때는 경성할 때다 그랬어요. 이 바울이 로마서 13장 11절 보니까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됐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4절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예비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살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자다가 깨어 있어요. 깨라고 했어요. 지금 깨어 있을 때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자고 있어요. 교회마다 가보면 전부 어떻게? 교회는 텅텅 비어 있어요.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은 다 전멸됐어요. 이제는 기도원에 가도요, 기도하는 게 아니고 가서 어떻게? 말씀 듣고 앉아있는. 지금 여러분 심각한 때예요. 이 세상은 악한 때에 악한 물이 들어서 세상에 있는 이 과정에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에 가서 진짜 여러분 자녀를 맡길 때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어디에 세상에 보내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손주들이 과연 안전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과연 안전하다고 생각되세요, 여러분?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심각한 때예요, 여러분. 심각한 때예요. 얼마나 심각하면 옛날 지금 이혼율이요, 네상 중에 이혼율이 3상이 이혼을 했어요. 3상이 이혼을 했는데 지금은요 2상 중에 1상이 이혼을 한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결혼을 잘 했는데 왜 이혼을 하냐 말이에요. 이혼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세상에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서
여러분 잘 적응한다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적응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깨어났어. 우리가 정말 과연 부모로서,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겠는 거예요. 지금은 잘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안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손주들이 안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안전하다 생각하면 그 착각이에요. 예? 지금요 이 정신질환자도요 이 정말 과학이 발전되고 의학이 얼마나 발전됐어요. 그러면 이 정신병자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정신병자가 1년에 5%씩 증가되고 있대요. 5%씩.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이고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이 정말 여러분 보세요. 이 경제 대국인 이 나라가 왜 정신분열자, 정신병, 여러분 이런 우울증, 이런 병이 왜 이럽니까?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후손들이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보장됩니까, 여러분?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요? 자다가 깰 때 있어. 여러분 가정에요, 여러분 손주들이요, 나중에 시집 장가 간데 한 명이라도 여러분 그런 병에 걸려보세요, 여러분. 예? 그런 병 한번 걸려보라고요. 어떤지 온 가정이 파탄이 납니다. 아예 여러분 살다가 교통사고 나가 아예 죽는 게 낫지. 진짜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온 집안 식구들을 괴롭히고, 예? 온 가정에 여러분 쑥대밭을 만드는 게 여러분 그게 좋은 줄 아십니까? 좋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어떤 때라고요? 경성할 때라는 말이죠. 깨어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으십시오. 깨어있자 그래도 아멘도 안 하고 이 백성은 어느 백성인지 여기 뭐하러 왔는지 제가 도무지 마음에서 어떻게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깨어있자는 말은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한 명이라도 문제가 생겨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가정에? 예?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그 어린 영혼이 그 차 안에서 죽어갔을 때 그 부모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어머니는 실신한 거예요, 실신. 아직도 지금 실신해가 있는 거예요. 세상 보기 싫다는 거죠. 죽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 일. 우리 일이라면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런 일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에게 준 경성할 때란 말은, 깨어있어야 말은 정말 지금 이 순간에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진짜 한마디 말하면 이런 악한 때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때를 따라 받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만 이 자식들이 그런 여러분 처참한 꼴에 그런 자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보니까 세 번째, 지금은 은혜의 때다 그랬어요. 이 말을 제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악한 시대에 무슨 은혜의 때가 있냐 이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악한 시대에 무슨 은혜의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지금이 무슨 날이라고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은혜를 받아야 될 날이에요. 왜일까 여러분? 그 제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바로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은혜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은혜가 무엇이냐면
이 은혜는 값없이 받는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좋아하시죠? 아니 선물도 안 좋아하고. 여러분 뭘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이야. 자, 이 준비하면서 야 선물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좋아해가지고 얼굴 막 상냥 웃고 막 이럴 줄 아는데 선물을 좋아하시도 그래도 선물도 별로야. 뭘 좋아하시냐 뭐. 나중에 개인적으로 내가 다 물어볼게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여러분 이 은혜는 값없이 받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선물이라는 것은 참 여러분 우리가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가 선물을 했는데 그러면 이 은혜의 선물은 무엇을 받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으로 받느냐? 바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 은혜를 주는데 여러분에게 오늘 내가 너에게 오늘 산소 공급도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주님이 계산되는 거예요. 야, 네 산소 네가 공기 쉬고 있는 네가 숨 호흡하고 있는 거 이게 값어치를 따지니까 오늘 하루에 막 좀 할인해 가지고 오늘 한 50만 원 받겠다. 여러분 오늘 할인해 가지고 오늘 할인해서 50만 원. 여러분 우리 산소 공기에 이 50만 원 같으면 여러분 비쌀까요? 살까요? 비싸요? 사요? 아니 공기값 얘기해도 말 안 하시고. 이야, 대단하신 분이 앉아 계십니다. 공기를 우리가 사용하는데 24시간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한 50만 원. 사요 비싸요? 아니 아무 말 하세요. 막 비싸도 좋고 안 비싸도 좋아요. 막. 예? 50만 원 같으면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에 대해서 50만 원 같으면 저는요 사다고 봐요. 예. 자,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을 걸어가는 거야. 이 지구가 여러분 공중에 떠 있어요. 그죠? 이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이 지구가 딱 중심을 잡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값도 우리가 하루에 아무리 못 줘도 한 10만 원 줘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많으니 한 60억 되니까. 우리가 만약에 또 그리고 야 내가 네 아들 딸을 줬으니까 내가 네 아들 딸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들 딸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노력해서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해서 했다고요? 하이, 무슨 노력했어요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의 자식을 내려고 하나님 얼마나 꼬집어가지고 작정해가지고 내신 건데 그냥 낸 게 아니에요. 자식을 준 거에 대해서 뭐 가니까 하루에 뭐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좀 삭감해가지고 한 20만 원. 그럼 얼마예요 총? 뭐 다른 거 다 빼고 한 80만 원. 하루에 이런 80만 원 내보세요. 80만 내라면 여러분 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주님 내 손가락 빼가세요 이럴 거야 전부 다. 그런데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이요. 한마디도 없이 나만 믿으면 된다. 나만 믿으면 내가 너에게 이 은혜의 선물을 주겠다. 여러분 그냥 내가 믿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쉬운데 여러분 쉬운 사람 이거 다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 저 밖에 있어. 하이 못 믿는데 내가 어떻게 채 믿어? 예수님이 무슨 못 믿는 사람. 그건 여러분은 확실히 믿은 거야. 그럼 여러분 뭘 받았어요? 은혜의 선물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이 은혜는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돈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2절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랬습니다. 믿음으로써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일이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정말 이 믿음으로 은혜의 선물을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너무너무 즐거우니까 뭐가 나왔어요? 감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막 감사하는 거예요. 막. 좋아가지고 막 너무너무 즐거워지는 거예요. 막. 나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선물은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주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막 즐거워지는 이 놀란 역사가 여러분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실 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한번 즐거워. 자, 우리 믿음을 주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즐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한번 즐거워보세요. 한번 얼굴에 환하게 한번 즐거워보세요. 한번 즐거워보세요. 한번 얼굴에. 그래 보세요. 얼굴 근육에 즐거움이 여러분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는 얼굴을 활짝 펴시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웃는 우리의 웃는 얼굴이 돼야 돼. 자꾸 스마일하는 얼굴이 막 돼야 돼, 여러분. 이제는 얼굴이 이 모든 모습이 달라져야 돼. 그리스도인은 항상 뭐든지 다 만나면, 누군가 만나면 처음에 다 즐거워져야 돼. 이 웃는 모습. 제가 성이 하시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하하. 입만 벌리면 하가 되잖아. 호가 되는 게 아니고 하. 그래서 여러분 성을 잘 지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이 은혜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마음속에 명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즐거워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요, 누구에게 주느냐?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잠언 3장 34절 보세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요 겸손해야 돼.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자신의 절박한 심령을 그분을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 제가 너무 부족하거든요. 저에게 좀 주십시오. 제가 좀 간대요. 좀 주님이 저에게 주십시오. 주님이 저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저는 제 힘으로 할 수 없거든요. 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거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없어도 돼요. 저 아무 상관없어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무엇을 안 준다고? 은혜를 안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막 강해요. 막 큰 바위도 막 들어요. 막 예? 철사도 막 이빨에 대는 거 탁 잘라내버려. 야, 내 철사 잘랐다고. 그렇게 힘쓰는 사람이 오래 살까요? 아이고 저는 오늘 아파서 나는 오늘 힘이 없어 못합니다. 그래서 옆에 앉아서 가만 앉아있는 사람, 누가 오래 살 것 같아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 오래 살 것 같아요? 예? 여기 있는 분들은 왜 오늘 무슨 밥을 잡수셨는지, 아침밥을 뭘 잡수셨는지, 오늘 아침에 너무 역 같은 걸 많이 잡수신 것 같아요. 입이 붙어가지고 입이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는 절대 아침에 짝짝 붙는 그런 음식 잡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자꾸 벌어지는 거, 입에만 넣으면 입이 쫙 벌어지는 거, 그런 음식을 잡수셔야 되겠다. 여러분 누가 오래 살 것 같아요? 이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힘쓰는 사람은요 일찍 죽더래요. 그런데 결결거리면서 아이고 나 힘이 없어, 아이고 나는 이것도 못해, 예, 그런 사람이 오래 살더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많은 이런 사람들은요 뭐든지 문제가 생겨요. 그렇지만 겸손한 사람, 저는 못하거든요. 주님 저는 너무 부족했어요. 제 힘으로 안 되거든요. 주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는 거야. 여러분 꼭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 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의 문벌 가정, 우리가 말하는 진짜 엘리트의 가정이에요.
배움의 학문적으로 봤을 때도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출세의 길이 앞이 다 보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걸 의지하지 않았어. 문벌 의지하지 않았어. 가정 의지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 바울은 보니까 다 버렸어요. 그걸 다 버리고 담대히 주님께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엔 여러분들, 여러분 문벌, 가정 다 버리세요. 여러분 남편도 다 버리면 좋겠지만 힘들겠죠. 그럼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출세의 길, 이런 길을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시고 담대히 주님께 나가서 주님께 아뢰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여러분, 은혜의 때에 누가 도왔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들에게 이 은혜의 때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은혜가 필요해요. 이거는 기정사실이에요. 여러분, 꼭 필요한 은혜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그러면 바울의 이 말씀 보세요. 바울이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보면 내가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배부르며 배고프며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내렸어요. 이 말을 왜 했냐면 이 바울이 몸이 안 좋아요. 건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건강 때문에 너무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6절에 보면 이 바울이 뭐냐면 병낫기를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목회하는데 이 몸이 이래야 되겠습니까? 제 이 육체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냐면 한번 더 합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이 뭔 줄 아세요? 나에게 꼭 필요한 은혜 중에 궁핍도 은혜고 그리고 풍부도 은혜고 비천도 은혜고 배부르는 것도 은혜고 배고픈 것도 은혜고 풍부와 궁핍도 다 은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거 야단치면 안 돼요. 아, 저것도 주님의 은혜구나. 밥을 많이 안 먹고 조절을 잘 해서 배가 안 나온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고 뭐든지 다 은혜예요. 키가 큰 사람도 은혜고 키가 작은 사람도 은혜예요. 예, 여러분 키 크다고 여러분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든 상황을 봤을 때도 병이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인생사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진짜 이렇게 주신 이 모든 것은 나에게 궁핍이나 풍부나 비천이나 그리고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풍부나 궁핍의 이 모든 일체가 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꼭 필요한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어떤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이 병을 가지고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 은혜를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오늘 제가 마지막 제가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때를 놓치지 않고 은혜를 받으라겠습니다. 여러분,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5가지로 분류했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자연인으로서의 은혜, 이건 우리가 다 세상 사람 다 받아요. 그 다음부터 보세요. 두 번째는 신앙인으로서의 은혜, 요거는 저 사람들이 못 받아요. 우리가 받아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섭려 은혜, 저 세상 사람이 받을까 못 받을까요? 못 받는 거예요. 누가 받아요? 우리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 그리고 사명자의 소명과 사명의식으로서의 은혜. 여러분, 이 사명자의 소명, 이거 저 밖에 사람이 받아 우리가 받아요?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천국에서의 모든 삶으로서의 은혜. 천국에서의 모든 삶을 저 사람들이 받을까? 우리가 받을까요? 누가 받을까요? 아멘. 아멘.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우리에게는 몇 가지예요? 5가지를 줍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5가지를 다 받을 수 있냐? 예, 다 받아요. 한 번도 없이 이 5가지는 여러분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자연인으로서 은혜, 신앙인으로서 은혜, 하나님의 섭리 은혜, 사명자의 소명의 은혜, 그리고 천국에서의 모든 삶의 은혜를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셨어요. 왜일까요? 예?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녀에게 이 5가지를 다 준 거예요. 저 밖에 사람은 자연인으로서의 은혜만 받지만 우리는 이 5가지를 다 받을 존재예요. 여러분, 이 5가지 은혜를 오늘 우리는 한 번 받으면 평생 유지되느냐?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의 생명 보세요. 여러분, 생명이 있죠?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루에 이 영양소를 반드시 섭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루에 3번을 밥을 먹으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양이 너무 많이 첨가되면 안 좋으니까 그럼 하루에 2끼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2끼나 3끼는 반드시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먹어야 되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사람 있어요? 한 끼? 그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건 우리 몸을 해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육체의 생명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2끼나 3끼를 반드시 먹어야 되고, 여러분, 그것만 먹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먹으면 오산해요. 하루에 3끼를 먹고 그 다음에 과일도 먹어야 되고, 단백질도 보충해야 되고, 예? 칼슘도 보충해야 되고, ABCD를 다 보충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이 생명이 보존돼요. 그것처럼 우리 영적인 우리의 영적인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섭리로서, 사명자의 소명으로서 천국에서 모든 삶의 혜택, 은혜를 누리려면 바로 이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을 우리도 매일매일 해야 돼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매일매일 찬송을 불러야 되고,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 되고요. 우리의 시간에 정해놓은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그래야만 우리가 싱싱해지고 새로워지고 지혜로워지고, 그래야만 우리가 축복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계 성도는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좀 살아야 돼요. 자,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때 은혜를 주시냐 말이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때 주시느냐, 이것만 알면 여러분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어떤 때 주시냐면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 여러분 위험에 처할 때 있어 없어요? 있죠.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야. 이 멋진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험에 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도 보면 물속에 빠져야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셔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 살려주셔. 누구를 살려주냐?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거야. 여러분이 물속에 빠져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살려주세요. 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했어요, 내 것.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3절을 보면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내 것이란 말은 너는 내 자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자녀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나는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라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순간을 통해서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환란이 일어날 때, 환란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돕는 거예요. 여러분 환란이 많아요, 안 많아요? 여러분 환란이 많죠. 이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 도와줬으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환란이 한마디 말하면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계시잖아.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 환란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보세요. 이건 누가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말해요. 다윗이 너무너무 한마디 말하면 환란이 많은 거예요. 환란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여기 나가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환란 날에 막 여호와께 부르는 거예요. 그 환란의 날에 이 다윗이 부르니까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랬어요. 진짜 다윗을 건져줘서 이 다윗을 나중에 뭐로 만들었어요? 왕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왕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 다 왕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정확하게 말하면 왕비. 야, 여러분 전부 이 땅에서는 왕비 한 번 못 됐는데 우리 천국 가면은 다 뭐가 돼요? 왕비. 야,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이 환란일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불황이. 여러분 지금 미국과 중국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경제 전쟁하고 있어요. 누가 버티나, 누가 마지막까지 오래 버티나.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옆에 붙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옆에 있는 이 뭐 아시아 국가나 뭐 할 것 없이 유럽이나 전부 어떻게 해요? 예? 이 불황이 오는 거예요. 지금 불황이 찾아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미국에서 뭐라 말이야? 내 말을 안 들으면, 그러니까 이러면 어때요? 우리는 미국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불황이 찾아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미국이 중국이 다 할 수 없어요. 왜? 그 나라들도 보세요. 결국은 언젠가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황일 때 우리를 진짜 돕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라고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께서 그 불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경제를 어떻게 해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령됐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1950년 6월 25일 날 여러분 6.25 사변이 일어나고 전쟁이 끝나고 1955년도에는요 북한보다도 우리가 GNP가 더 낮았어요. 북한보다도. 우리는 완전히 전 세계에서 거의 꼴찌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 전쟁이 끝난 지가 한 얼마 됐어요, 여러분? 예? 거의 한 70년. 한마디 말하면 70년 만에 완전히 대역전극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왜입니까? 우리가 환란이 오고 그 불황이 올 때, 그때 우리 민족 중에 여러분 이 1천만 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환란에서 이겨내게 주시고 이 불황에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를 부르라 여호와께 불렀더니 부르짖었더니 이 나라 민족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밥 걱정 안 하죠, 여러분, 그죠? 밥 걱정 안 하는 거예요. 밥 걱정 안 하니까 온 살에 막 살벌레가 생겨가지고 왜 빨리 안 먹으니까 그런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불황 속에서 돕는 분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에게 이 시험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시험일 때 우리 시험이 많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 시험을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실까 안 주실까요? 시험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 많은 시험을 주니까, 그런데 그 시험을 피할 길을 주신다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주어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네 했어요. 야, 여러분 피할 길을 딱 준비해 놓으시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야, 요리 빨리 피해라. 딱 피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 이 시험이 올 때도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런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 시험에서 마지막 승리자는 누구라고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욥도 보세요. 결국은 욥이 이겼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실 때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는 것도요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누가 말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여러분 육신을 입어서 안 입었어요? 입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세 오셔 잡수셨 많이 잡수셨죠? 예, 많이 잡수셨어요. 그리고 주님도 피곤해서 쉬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또 시험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도 고통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가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에요. 이거 왜 이랬을까? 바로 우리 사람을 잘 알기 위해서. 너무나 잘 알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육신을 입으시고 잡수시고 쉬시고 시험도 받으시고 고통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분께서 그렇게 한 것은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다 알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해보니까 고통스러워 안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분께서 누구에게? 자기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가서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제 세상에 사는 저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저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 자녀들에게 그 고통을 줄여주시고 저 자녀들에게 모든 시험도 환난도 다 물리쳐주시고 그리고 질병도 물리쳐주세요. 그분께서 지금 계속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이 환난이나 시험이나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정말 이 축복의 은혜를, 건강의 은혜를, 형통의 은혜를, 이 사업 성공의 은혜를 항상 정말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때를 따라 받는 우리의 귀한 은혜